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Luke chapter 9 verse 28 to 33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갈 때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는 말 무슨 의미인가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지금의 형편과 상황, 조건이나 환경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두의 형편이 다 다를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의 형편과 상황이 다 같을 수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갖겠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나은 조건과 더 좋은 상황의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를 하면서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볼 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이것밖에 없지? 나는 왜 이렇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한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집이나 차나 은이나 금 패물, 명품 가방, 명품 옷 등 자신의 가진 소유를 SNS에서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러는데 이 SNS라는 말은 한국 사람들이나 쓴대요.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런 말 안 쓰고 그냥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렇게 그냥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쉽게 알 수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그들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일같이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 감사하라라는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대상을 잘못 선정을 하게 되면은 오류를 범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에 대해서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과 조건, 그런 외부적인 조건,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대부분 느끼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 아닌가요? 왜 나는 좋은 대학에 못 갔지? 왜 흙수저로 태어났지? 왜 좋은 직장에 가지 못했지? 왜 나의 자녀는 옆집의 아이보다 똑똑하지 못하지? 등등의 이런 외부적인 조건들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노치원이라고 노인 주간 그 보호센터에 다니고 계세요. 이제 심신이 허약한 이 노인분들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런 뭐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인데, 저희 할머니도 이제 낮 시간 동안에는 이곳에 좀 다녀오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원래 전에 집에 계실 때는 안 그러셨는데 거기만 다녀오시면은 이 외삼촌한테 오셔가지고 뭘 자꾸 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제 가면 그 할머니들이 이제 뭐 쥐주 목걸이도 하고 막 하면서 막 자랑을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시고 집에 오셔서 진주 목걸이 사달라 그러고, 뭐 밍크 코트 입고 오면 밍크 코트 사달라 그러고 이제 자꾸 그러시는 거죠. 옆집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거를 똑같이 가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외할머니 댁이 옛날부터 잘 살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게 살고 계세요. 그런데도 그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더 갖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로 연세가 88세이신데도 여전히 더 갖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것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목마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보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들이 전부 갖춰지면,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족함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한 사람이 증명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솔로몬이 다 가져봤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어중간한 부자였거나, 그러니까 한 1조 대 10조 대 부자가 아니고 한 1,000억쯤 되는 겨우 고만한 부자였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가 말했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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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믿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1,000억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야. 한 10조쯤 있어 봐야지 부자란 어떤 삶인지 알 수가 있어.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많이, 아주 많이 가져야지만이 부족하다는 생각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건지, 아주 다 가져서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가진 사람을 솔로몬이라는 모델로 세워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그 지혜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으며, 자신 또한 세상에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해보고 소유해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일단은 우리 중에는 없죠, 그런 사람. 마음으로 보고 원하고 눈으로 본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해봤느냐? 출발이 이래요. 전도서 2장 1절입니다. 전도서 2장 1절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다 대고, 자 이제부터 내가 너를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 볼 거야 하면서 마음에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 원하는 모든 것들을 모두 해보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가장 지혜에 있는 그 솔로몬이 세상에 이 어떤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조건과 환경들을 다 갖추게 되면은
내 마음이 이 세상의 그것들로 인해서 다 채워짐을 통해서 영원한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좋다는 술을 전부 다 마셔보고, 가진 게 많으면 좋을까 싶어서 자신을 위해 여러 집을 짓고 포도원을 늘리고 과수원도 늘리고 이렇게 부동산만 가진 게 아니라 은근 패물과 보석들을 쌓아뒀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전국 팔도에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들을 모두 다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아내가 1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1000명이래요. 아내가 1000명이라니까요. 한 명만 있어도 그 아내가 1000명 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아내 같은 사람이 1000명이면 행복하게 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쨌든 9절에 성경은 솔로몬이 자신의 선조들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가져본 사람이 하는 말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에 달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가진 중산층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차피 이 땅의 것들로는 영원한 만족을 누린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이나 조건 같은 것에 대해서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주어진 것에 만족할 때 그 대상을 잘못 선정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는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데 28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본문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28절 시작에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서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고 수군대는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지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뭔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 아니더라도 이 제자들에게만큼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지금부터 내게 하는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장 2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에 선생님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과 변론을 할 때 한 번도 뒤져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치유하고 살리시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이 구원자의 면모를 부족함 없이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갑자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잡혀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뒤에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23절, 9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아주 멋들어진 사역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이 얘기를 제자들이 오늘 처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겠지만 적어도 십자가가 뭐 하는 도구인지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은,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친구가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야, 캐나다 진짜 살기 좋은 곳이다. 여기 오면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공기도 좋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많고 그런 진짜 좋은 곳이다. 그러니까 빨리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가 그 말을 듣고 한국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부푼 꿈을 안고 이 캐나다로 오게 됩니다. 캐나다에 딱 도착하니까 이 친구가 딱 마중 나와가지고 막 나이아가라 보여주고 퀘벡 보여주면서, 봐 어때 좋지,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멋있거든요. 나이아가라가 처음 보면 멋있잖아요. 한 500번 보면 안 멋있는데 처음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잘 왔다고 막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갑자기, 야 그런데 있잖아, 내가 꼭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이제 곧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의 모든 사람 다 정리하고 오라고 해서 왔는데 아직 적응도 못하고 자리도 못 잡았는데, 자기가 캐나다에 아는 사람, 이 친구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 친구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친구 믿고 지금 캐나다 왔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했겠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타고 있던 배와 사용하던 그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처음에는 막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시길래 제자들이, 내 결정이 틀리지 않았어. 내가 진짜 제대로 사람을 만난 거야. 잘 따라왔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심경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오늘 산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이 말씀을 하신 후로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한 마음으로 산에 딱 올라갔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시더니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본문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인류를 위해 죽으실 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22절에서 아까 22절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죠.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을 그때에 마음이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는지 잠이 들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깨어나서 보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엘리야와 요한을
요한이 떠나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가 좋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다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 무지함이 두 가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처럼 구약의 한 선지자쯤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그 고백대로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엘리야와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분명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동일하게 선상에 놓고 동일한 초막셋을 짓고 지금 그렇게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님들이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도님과 나누고 싶은 거는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는 조셨어도 여기서부터는 깨어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보편적인 해석이었어요. 자, 지금부터 깨어 계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지어서 그렇게 지내자고 합니다. 여기서 초막에 대해서 이 원어의 뜻을 잠깐 살펴보면은 장막, 처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막과 처소는 보통 뭐 하는 곳인가요? 잠시 머무르고 쉬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숙박소를 지칭을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유추를 해보면 초막을 짓겠다라는 것은 그늘을 거기다 만들고 안주할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들이 닮아야 하는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는 머리둘 곳조차 없는 그 환량한 세상이라서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은 장시간 머물면서 안식을 취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삶인데, 이런 예수님의 삶을 같이 살려고 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초막을 짓고 안주하며 머무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매일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갈고 닦아야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지 않고 지금 있는 만큼의 안주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어진 것에만 감사하면 겪게 되는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게 내버려두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모든 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완전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바울이 나는 상을 받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과거에 내가 세우고 일으킨 열매들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앞만 보며 표대를 향해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13절과 14절 있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달리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고 있거나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당신이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적당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걸고 움직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보단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그 예수님 대신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거기에 초막을 짓고 안주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주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11조도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됐으니까,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직분도 받았으니까 괜찮아. 어쩜 이렇게 주님의 기준은 신경도 안 쓰고 자신의 신앙에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적인 조건은 아무리 갖추고 있어도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어떤 분은 나는 주일 예배를 30년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근데 알고 보니까 30년 동안 주일에만 나오셨던 거예요. 만일 이분의 신앙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예배 시간에도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그런 분의 기준에서 이 주일 예배를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이분을 바라본다면 만족할 만한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되는 게, 주일 예배만 나오는 것이 신앙의 좋고 나쁨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가 가르쳐주면 이렇게 하라. 그래서 애굽의 바로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 하니까 출애굽 시켜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 니네 다 나가지 말고 아이들은 놓고 가. 재물은 놓고 가.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섬겨야 하기 때문에 아이도 데려가야 되고 재물도 가져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다니면서 스스로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게 바른 신앙이라고 한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지키며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 치려고 애쓰고 마음 먹고 결단을 해도 우리가 본질상 아주 지독한 죄인이라 잘 안 되는데,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들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안주하고 있는 거는, 그건 신앙을 지켜낸 게 아니라 신앙이 떨어진 겁니다. 후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여파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인 이 인플레이션은 피부로 다가와서 고통을 느끼시는데, 신앙의 인플레이션은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한 요 정도 있어요. 한 요 정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나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다 이렇게 부르나요? 말세라고 하잖아요. 말세라고. 옛날부터 말세라고 불렀다 치더라도 분명한 거는 불과 10년 전,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악해진 세상이에요.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동성애도 늘어났고 낙태도 늘고 이혼, 자살, 성폭행, 살인, 줄어든 건 한 개도 없고 다 늘어났어요. 그러면 과거보다 지금이 악해진 세상이 맞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이대로 그대로 있는데 세상은 더 악해졌어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세상은 악해졌다니까요. 인플레이션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는 이건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서 옛날에 1,000원이면은
햄버거를 하나 사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은 1,500원을 내야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가치가 이만큼이면, 세상이 계속 악해졌으면 우리가 거기에 맞서서 그 세상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죄와 피 흘리기 위해 싸우려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도 그 세상이 악해진 것만큼 그만큼 올라가고 거룩해져야지.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밸런스가. 그런데 왜 작년과 올해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5년 전, 10년 전이 지금의 모습과 달라지지 않았다면, 세상은 더 악해졌는데 신앙의 모습은 그대로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낸 게 아니라 후퇴하고 밀려난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볼까요? 9장 1절 한번 보게 되면은, 보세요. 9장 1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6절에 가면 제자들이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고 다녀요. 그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몹시 당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10절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신이 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예수님, 제가 문둥병이 걸리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제가 손을 얹으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 하는 그 간증처럼 제자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신나고 즐겁게 자신들의 사역을 막 늘어났겠죠. 그러고 나서 9장의 순서에 따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복잡한 심경으로 산에, 오늘 본문에서 산에 올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미 귀신도 내쫓아보고 병도 고쳐본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복잡한 심경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엘리야와 모세를 보게 되고 거기서 초막을 짓고 안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이들을 덮으면서 하늘로부터 오직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엘리야와 모세를 봤던 그 산에서 이제 막 내려왔는데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달려와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귀신이 붙들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게 하고 몸을 막 상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붙잡고 있는 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왔던 그 제자들 말고 나머지 남겨져 있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한테 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나에게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이 패역한 세대야 하면서 꾸짖으시면서 이 아들을 낫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 근데 왜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좀 이상하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던 제자들이 왜 이번에는 못했을까요?
여러분 사복음서의 이 시간을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1장부터 뭐 20몇 장이면 20몇 장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시간이 뒤로 흘러수록 계속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악이 극에 달한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때예요. 그게 정점에 이르는 순간이거든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처음부터 제자들의 능력이었나요? 아니었어요. 9장 1절에 아까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위에서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자신들의 힘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이번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적어서이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은 이전에 귀신을 쫓고 병도 고치고 했던 그 제자들의 믿음이 변화가 생겼고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왜 제가 이렇게 생각했냐면은, 제가 이 성경을 전부 찾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쉬운데, 이 집에 가셔서 댁에 가셔가지고 그 인터넷 성경 사이트에다가 범위를 사복음서로 지정을 하신 다음에 기도라고 딱 쳐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얘기가 검색이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기록이냐면은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러 가셨더라, 예수님이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러 가셨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하러 갔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뭐하러 올라가세요?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근데 제자들이 뭐 하나요? 제자들이 뭐예요? 오늘 본문 몇 절이었죠?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아멘. 예, 뭐 했다고요? 네, 숙면했대요.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가지고. 뭔가 오늘 본문이 귀신 들린 이 아들 이야기와 이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서 잠들어 버린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데 그때 만난 귀신 들린 이 외아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쫓으시고,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믿음이 적어서,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대답 어떤가요?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바뀌어야 하는 정체된 모습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언제 바뀌냐면요, 사도행전에 가서 바뀌어요.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이런 말씀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처음 이 모습처럼 변함없이 사도 바울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모습에 흡족해하면서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정체되어 있습니까? 열왕기 하 2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악한 세력들과 7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였던 성령의 사람 엘리야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세워진 이 엘리사는 아직 검증이 되진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영웅 같은 이 엘리야와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부름은 받았는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의 후계자로서 이 엄청난 역사를 감당해내기에는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계속해서 악으로 더 치닫고 있고 정세는 언제든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서슴지 않는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자신이 가고 나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할 이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엘리사가 구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그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이 성령의 갑절의 역사입니다.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서 이보다 더 악해질 수 있을까라고 여겨지는 이 시대에, 이런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 자녀들, 아이들, 이 다음 세대들,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이 세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할 때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결국에는 10년 이상의 그 기도한 시간이라는 끝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한테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제가 다시 태어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에 좀 등한시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세상은 계속 악해져 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딱 이만큼만 악해지고 내년에도 이런 모습이고 내후년에도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은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이 사는 세상, 그래 딱 이 정도면은 그래 이 정도면 살만 할 수도 있지. 근데 성경을 보면 환난과 핍박이 와요. 이제 지금은 저 아프리카 땅에만 있는 것 같고 무슬림 지역에만 있는 것 같고 인도에만 있는 것 같은 그 환난과 핍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도 온다고요. 이제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뭘 기도하고 뭘 구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내 자녀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교회를 떠나간 분들도 계실 테고 열심히 기도한 덕분에 자녀들이 우리 교회로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지금부터 다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갑절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적당한 능력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세상이 악합니다. 나중에 얼마나 악하냐면요,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고 어머니고
자기 동생이고 형이고 간에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전부 다 내어준대요. 우리 안에는 없을 것 같나요? 그런 일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단의 권세를 이겨낼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 주님의 성령을 전신갑주로 우리를 둘러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